오늘 6월 8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흠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을 팥이라고 해도 고지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면 콩을 팥이라 해도 고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헛된 말씀도 거짓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담아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표현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3, 4분 동안 짧은 시간에 묵상을 했지만 제가 어젯밤에 보지 못했던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거나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험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재를 가지고 막 우리가 화도 낸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길 수밖에 없지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시험시켜서, 이 시험이 테스트에서 너 잘하나 못하냐 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이하부터의 말씀에 영원에 대한 심판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말씀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면 같이 힘들어도 그 시간이 괴로워요? 아니면 감사해요? 괴롭기도 하겠지만 감사하잖아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아내가 같이 힘들어 해주거든요.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그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제가 혼자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조금 마음에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근데 혼자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옆에 있는 빈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가서는 아무런 쉼도 되지 않고 아무런 회복도 되지 않는 거구나. 내 반쪽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하루만 또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휴가를 좀 냈거든요. 1박 2일.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14년 동안 한 번도 14년? 15년? 결혼 몇 년 했는지도 모르겠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혼자 갔다 왔더니 너무 그 시간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아내와 둘이서 좀 여행을 다녀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제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내지 않을까? 도리어 기도원 가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떤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고 있는 핍박, 고난, 손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 때문에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마귀의 시험들이 또 연단들이 우리에게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역시도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 후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 어떠실까요? 얼마나 어여쁘시겠어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내 고난에 내가 정말로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실 때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면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때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되는 표현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벌이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탐욕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다. 남의 것을 간섭해서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사랑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치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어디 위에 계신다고요?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멋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위에 계신다라는 어떤 존재의 의미보다는 생기를 찾다, 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 성도들 때문에 뭐 한다고요? 쉼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생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면 세상 막 돌아다니시는데 보시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쉴 만한 물가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쉴 만한 물가를 누구를 통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것이 저는 단순히 우리 위에 계시구나 라는 의미로만 묵상이 되어졌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위에 계신다라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쉼을 얻는다, 생기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께서도 위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런 기쁨과 쉼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떤 손해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복을 받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포장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으실 것이고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첫째로는 누가 기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성령님이 위로를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언제 우리가 다 받을까요? 우리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드러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장소, 공간이겠죠,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때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만일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심판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시험을 다 겪었어요. 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이 이러할지인데, 또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누려버린, 하나님의 기쁨도 되어드리지 못했고 성령님의 위로도 되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던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일지어다. 아멘. 이처럼 17절과 18절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모두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변치 않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뜻의 원어를 보면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어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진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도리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인데요. 너희가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누가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이미 마지막 심판의 때 이미 다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지? 도리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의 성공은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살아냈다면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신실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요, 사람들이 와,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멋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기의 대상이 되지. 너희가 어떻게 착복을 했으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서 섬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자신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도리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5분 동안, 한 3, 4분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12절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신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거시시겠습니까? 진정 어린 하나님의 그런 호소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되어졌고 이 말씀으로 다 풀어졌는데요. 혹시 3, 4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와닿았던 구절이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또 깨닫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잠깐 우리 자유롭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제목에서 네. 딱 됐는데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일, 이게서 딱 그거 됐는데, 왜냐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고난하고 힘들면 가족이 같이 있으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 같이 있으면 암만 힘들어도 주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목 그런 제목이었네요. 네,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귀한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네. 이걸 보면서 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정말 같아요. 그래, 이 시대적 배경은 그때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베드로가 썼는 배경, 시대적 배경은. 근데 저는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는 신앙의 자유함도 있지. 그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까? 그게 뭘까를 지금 궁금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왜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참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묵묵히 이겨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 몫의 책임. 저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많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한나를.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 고난이죠.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그 목회자의 가정에 진실한 목회자의 가정에 주어지는 고난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받는 그 한 목회자를 진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받는 그 가정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 근데 그게 네. 그렇게 지금 이 시대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하니까 지금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나 생각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네 맞아요. 근데 네. 좀 어떤 불편함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감내해야 되는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낫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보이는데 네. 그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네, 다음에 또 나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사장님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되셨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14절과 16절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믿는 걸 티내야 쟤들이 내를 핍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르니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저짝에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천을 계속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 이게. 그러면 뭐라?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쪽에서 막 전도지도 안 받으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속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억수로 멸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하루 용기내 갔다가 이튿날은 또 그거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그런 못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정말로 계속해야 되는 일이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제가 혼자라도 여기서 목숨에 가는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난 핍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핍박을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나갔다가 탁 끊어지게. 그리고 또 전번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제일교회가 아니고 읍교회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그 줄로 나는 끝이라. 근데 저 장로님은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핍박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을 받는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또 새로운 시선으로 또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로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핍박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묵상이고 역시 장로님 또 깊이 이게 말씀을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은 또 혹시 어떠신가요?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고난이 주어지는 게 힘들고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정말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너무 이게 고난이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무 고난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꼈던 게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네. 네. 아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서. 저는요 그래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받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딱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저 목회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네, 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제 머리 가지고 장사를 하든 회사원을 다니든 일을 하면 저는 제가 물질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세요. 헌신하시잖아요. 11조도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시간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 지금 오늘 어디 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저기 김천에 갔거든요. 김천에 갔더니 쿠오쿠 아시죠? 예, 쿠오쿠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가는데 우와,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 징금다리 휴일이잖아요. 재량유업하면서 다 사람들이 휴가를 낸 거야.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놀러 다녀요, 안 다녀요? 예배 때문에 못 다녀요. 근데 고난이라고 치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봐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저렇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텐데 왜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거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간 자해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달리 사는 삶에 대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실 때 내게 받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 네, 이걸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사실 세상이 봤을 때는 이상한 일들이거든. 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뭐 네로 황제 박해 때문에 받는 어떤 심각한 어떤 어려움과 특별한 어떤 고난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이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묵상이 되어질 때는 너무 심각한 고난, 너무 우리가 받는 어떤 그런 박해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 핀트가 약간은 나가보는 더 깊어지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큐티의 묵상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너무나 귀한 설교 묵상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일부러 제가 장로님이 조금 늦게 가도 된다고 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시고요. 오늘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 마음 깊이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목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목회자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감리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목회자의 강건함이 곧 교회와 성도의 강건함이 되는 줄로 믿고 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조금 너무나 컨디션이 다운이 돼서 장로님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 성도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다들 아시다시피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강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가 좀 많아졌어요. 제 의지는 아닌데 다음 주에 우리 지방 장로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오후 5시에. 그리고 7월 달에 여성교회 개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잡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죄송하고요. 부담이 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보배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기쁨과 위로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별로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한 임원회의와 또한 임시기획회를 위해서 구역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